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별들의 가슴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한 가지,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기십시오. 오늘 송구영신의 이 예배 시간에 이 한 문장을 가슴에 그리고 심령에 뼛속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사역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왔던 그 모든 걸음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국으로 남아있는 행보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걸음과 행적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메시지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오늘 2023년의 모든 시간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잊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잊고 있다가 홍수가 마칠 쯤 되어지니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소통하며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억됨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기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관계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것이고, 이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기억하고 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단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 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시간을 확인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기억한다는 얘기가 생각한다, 잊지 않았다의 의미보다 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을 확인하고 계신다. 무슨 시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개입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개입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더 잘되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계산하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달라요. 그것이 달라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지금인가? 혹은 왜 아직인가? 그렇게 물어도 하나하나 다 답해주지 아니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루실 일들을 추진해 가기도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을 최고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가 부르고 내가 매달리고 내가 거의 목숨을 내놓고 무언가를 해야 기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돌보셨고 기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그래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보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언제 개입해서 나의 자녀들을 구하고 구함을 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낼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무별과 샛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내 이름 석자를 잊지 않으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열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알맞은 때, 알맞은 시간,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산법에 따라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버려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손을 놓고 넉넉히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 그것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온 시간 돌아보면 수고 많이 하셨죠. 애 많이 쓰셨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의 삶은 내가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과 시나리오 속에 지난 시간들을 걸어온 것이며,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아도, 내가 만족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원하는 걸 다 이루지 못해도 반드시 내가 걸어왔던 그 시간 속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여 왔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의 자리가 후회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완벽한 타이밍을 보고 계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지금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 있는 그 물을 말리는 바람이죠. 사실 창세기에 물을 말리는 이 바람은 출애굽기에 홍해를 말렸던 바람이고,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메추라기를 몰아온 그 바람인 줄 믿습니다. 홍해에 있는 그 갈라짐, 그리고 메추라기를 몰고 왔던 그 광야의 바람의 출발이 저는 노아 홍수 시대의 물을 말라하게 만들었던 그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들을 계산하여서 바람을 보내셔서 말릴 것들은 말려주시고, 막을 것들은 막아주시고, 부을 것들은 부어주시고, 몰고 오실 것은 몰고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결정하자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만에 이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홍수가 150일이었으면 5개월이에요. 5개월의 기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배를 5달 동안 쉼없이 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다를 유람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물이 쏟아지고 땅으로부터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엄청난 물 위에 이 방주 하나가 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여행을 멋지게 하는 그런 크루즈도 아니고 그냥 나무로 지어져 있는 그 방주 위에 5달 동안 있었습니다. 멀미를 하지 아니하고 지낸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파도가 아니라 폭풍우가 치고 앞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5개월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함께 그 방주에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힘들어서 어려워서 방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5달 방주 안에 갇혀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분의 특별한 만져주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죽을 것 같고 파산할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나를 안아주고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노아처럼 5개월 동안 세상이 다 망가지는 이 홍수의 환란 속에서도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방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오신 사랑하는 영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소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무별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홍수와 태풍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폭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람도 있고 폭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 방주 안에서 자기 자녀를 가슴에 품 안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폭풍 속으로, 홍수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 갈 것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은 뭘 불어오게 하신다고요? 능력의 바람이요, 하늘의 바람이요. 그것을 때에 맞게끔 불어주셔서 우리의 길이 좁아도 단단한 길로 만드시고, 구불구불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마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방주 안에서 5개월 동안 이어졌고 주고받아졌기 때문에 노아가 그 5달의 시간을 너끈하게 이겨내었듯, 내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방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과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하심,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라랏산,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그 세 나라가
접경 지역으로 있는 지역이고, 많은 지질학자들이 실제로 이 아라랏산을 지질 연구를 해보니까 한 5,137m 정도 되어지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토양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 산지는 물속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하는 지질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나와 있는 실존하는 지형입니다. 그 실존하는 아라랏산에 뭐가 멈췄어요? 방주가 멈춰선 것입니다. 5개월 동안 홍수가 난리가 나고 2달 동안 그 물이 말라가는 이 과정 포함하면 몇 달입니까? 7달이요. 7개월을 지나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3개월 정도가 흘러가니까 다른 산봉우리가 보이게 되었다.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노아가 무엇을 할까요? 저라면 뛰쳐나왔을 텐데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바로 나오지 아니하고 4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창을 탁 열어요. 그리고 얼굴을 내밉니다. 7개월 만에, 7개월 40일 만에 거의 8개월 넘는 시간 동안 처음 바깥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뛰쳐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뛰쳐나오지 않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비둘기를 보내고, 사실 비둘기를 왜 보냈냐면 비둘기는 마른 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다시 7일 이후에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7일을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노아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제야 방주 밖으로 나왔고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노아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8개월 넘게, 거의 9개월 가까이, 저라면 산이 보이고 바닥이 드러나면 그냥 뛰쳐나왔을 거예요. 어떻게든 좀 나와가지고 거닐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야 할 터인데 노아는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알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 두 단계 전진하지요. 저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송구영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인 모든 세계로 교회 묵별과 샛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2가지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 훈련이고 방주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과 방주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는 믿음 훈련이고 하나는 기쁨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광야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은 반복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면 머물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이것을 반복하여 훈련하는 것, 이게 광야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방주에서, 광야에서 머물기도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내가 여기 있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내가 숙달되어 가는 거예요.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 이게 믿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훈련 그리고 방주 훈련, 믿음 훈련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기쁨 훈련이에요. 기쁨 훈련이에요. 기쁨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오늘은 여기 저기 내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여 가시는지를 보면서 함께 움직이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때론 내 생각과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면 그것을 기뻐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답답한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잖아요. 밖의 상황을 유심히 살피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기다리고 확인하고 결국 홍수가 일어난 지 1년 정도가 지나자 방주의 뚜껑을 열어 머리만 내밀어 땅을 확인합니다. 진짜 육안으로 이제 땅이 다 마른 것을 노아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창세기 8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지금 타이밍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명령하실 거면 노아가 이런저런 노력을 할 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다려라, 내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내가 보고 있어. 너 왜 그렇게 하니? 나를 못 믿는 거니? 너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시며 믿음 없는 자여, 너는 어찌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밖을 확인하느냐?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하면 그때 나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의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노아를 그냥 두시고 노아가 땅의 마름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무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를 본문을 묵상하며 발견해 봅니다. 사실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방주가 끝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나와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을 방주 밖으로 끌어내어 이 세상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방주로부터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노아에게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방주 안에 있지만 구원의 완성은 방주를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120년 동안 자기가 조롱당하고 밤낮 수고하여 완성한 방주입니다. 누구보다 애착이 강하고 누구보다 이것에 대한 사랑이 간절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런 수고로 인하여 홍수에서도 살아남았으니 방주에 대한 노아의 프라이드는 누구보다 강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와라, 이제는 방주로 돌아오지 마라 말씀할 때 노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아까워서 어찌합니까? 내가 어떻게 만든 방주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방주인데, 하나님, 나 이거 못 버립니다. 나오더라도 잠은 방주에서 자겠습니다. 난 방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바친 인생과 시간이 어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살핀 모든 것에 대하여 미련 없이 주저없이 방주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이어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방주 밖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예배의 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라면 이제 더 이상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방주 밖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120년의 방주에 대한 애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하지 말고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보며 방주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명령하십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방주 밖에서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런 순종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노아가 얼마나 애를 쓰고 이 멋진 순종의 본을 보였는데 더 한없는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뭇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 세상으로 구원을 완성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모자람이 있고 악함이 있다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전처럼 멸하지 않고 그냥 기후의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다, 하지만 물심판은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고 방주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방주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향해 가야만 하고, 거기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도 지체함 없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2024년 신년을 시작하며 우리 모든 뭇별들께 제가 도전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립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곳은 방주 안이 아닙니다. 방주의 문을 다 여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방주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애착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발걸음을 이제 옮겨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전진 기도의 행렬에 자기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져오고 내가 세워온 지난날의 방주를 이제는 눈앞에 두지 마시고 눈 뒤에 두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대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힘차게 기도의 행진을 해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한 살 더 먹어 어른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서 무력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희망을, 늘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슴 속에 품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에 불평 없이 정열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함께 어깨에 어깨를 올려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행렬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내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뜨거워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가올 새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담아 이제 우리는 전진 기도의 행렬을 견고하게 세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안과 밖을 면밀하게 살피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렬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갑진년 새해 행복 가득한, 기쁨 가득한, 소망 가득한,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믿고 힘차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억을, 우리에게 약속한 그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의 공급들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오늘보다 더 멋지고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신 그 시간, 그 시대를 준비하고 이젠 방주 안에서 머물러 좋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구원의 완성의 자리, 방주 밖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단을 쌓으며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주여 이 기도의 행진, 이 행렬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이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 기다리게 하실 거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은혜의 대장정 6년차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장 극적이고 정확한 타이밍에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2024년 한 해 동안에 구원의 방주를 완성시키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시고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